음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헤드셋을 이용해서 한번 녹화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좀 그 헬라어적인 걸 좀 이렇게 분석해 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거는 멜렉 또 아니면 말키 이런 그 말, 말과 체데크라는 말이 합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멜렉과 말키라는 그 뜻은 왕이라는 뜻으로 이제 이렇게 뜻이 있고, 체데크라는 말은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합성하면 의의 왕 이렇게 되겠죠. 자, 대부분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르게 이 멜기세덱을 달리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말라키, 즉 우리 말라기서 그를 말라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자, 즉 메신저, 이 뜻을 전달하는 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거와 말라키와 체데크, 즉 이것의 합성을 하고 보는 어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의의 사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의의 왕이면서 또 의의 사자이기도 한 그런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한번 언급했던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할 때 그 사도, 이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죠. 그러면 보낸 자들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메신저, 즉 사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낱말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사도나 메신저, 즉 사자나 거의 똑같은 의미의 어떤 그 직분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면서 어떤 메신저를 전달하는 어떤 사자의 역할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히브리서 3장 14절에 아주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회한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참회한 자라는 것이 뭐냐면 메토코스라고 이야기해요. 즉 동력자,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동력자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렇게 메신저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뜻이죠. 자, 이런 동력자, 아까 아론의 반차일 때도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는 성막 안에 마당에서 짐승을 잡는, 또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이런 일꾼들이나 짐승을 잡고 하는 일반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죠.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은 그 준비된 제물을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는 예수님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지내요. 즉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어떤 죽음의 연합함, 그것에 의해서 이제 제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처럼 예수님이 믿는 도리의 사도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그 제사를 어, 어떻게 해야지 그 제사의 참여자로 많은 사람들을 그 제사에 이끌 것인가는, 이거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여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즉 동료, 동력자, 토커스 되는 그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제사는 오늘 A라는 사람에게 제사가 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께서 영원한 이런 제사를 지냈음을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피자에게는 또 다른 어느 날에 그런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동력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동력자, 즉 예수님 아론의 대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주위에서 도와줬던 일반 제사장이나 마당의 일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의 제사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듯이, 그 역할을 했듯이 예수님이 영단번으로 드린 그 제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제사의 효력이 그 복음을 듣는 각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든. 그러면 그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자가 참여돼서 제사 안으로 이끌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제사는 한 번 드려진 제사를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걸 믿음으로 인해 그 제사에 참여하게끔 하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만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에 그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그 제자들을 축복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 떡은 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잔은 나의 어떤 피 흘림이라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겨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을 이렇게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승리자, 즉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포로 잡혀가는 자들, 그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아버지의 근속으로 이렇게 이끌러 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롯의 그 식솔들을 다시 다 회복해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그 세상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선불로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은수들을 십자가에서 이기잖아요. 그들의 불의를 세상에 모두 폭로하고 또 그들에게 잡혀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 보면 그들에게 피 흘려 죽는, 육신적으로는 지는 것 같은 그런 전쟁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이겼죠. 다 자기 백성들을 다 그들의 포로로부터 다 이렇게 구해내잖아요. 이처럼 그 사실을 제자들이 세상에 가서 세상의 어떤 그런 종로를 타고 그들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렇게 그들의 어떤 그 종으로부터 풀어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이 승리거든요. 그 자들의 그 일을 할 것이고 그것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제자들을 미리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떡과 포도주의 축복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내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하늘 군대로서 하늘의 어떤 백성이 다른 악한 자들에게 잡혀 있거나 잡혀가거나 잡혀 있는 그 자들을 구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론의 반차, 즉 율법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멜기세덱의 반차에 나는 들어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율법적 그 제사행위가 온전한 것이 아니고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서 있다라는 그 어떤 증거는 그게 증거가 되지를 못해요.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 있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즉 포로 잡혀가 있는 그 자들을 구해내는 일에 내가 동력자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떡과 포도주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참 생명이 그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생명합니다. 자,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뭘로 증거하실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을 낳아야 돼요. 그 낳는 일에 내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온전한 언약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자에게서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실행이 나타나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참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있고요. 노아의 그 물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제단을 쌓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언약해 주는 게 있어요. 노아의 언약이 있고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 가서 받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요. 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언약이 있어요. 자, 이처럼 이 언약이 첫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받은 언약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언약이 더 구체화되고 실제화돼요. 그래서 점점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즉, 우리가 최초에는 아담이 받은 어떤 그런 언약을 받았다가 이제는 더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다윗이 받는 언약, 이것이 이런 언약으로 이제 압축이 돼요. 그러면 이 다윗이 받은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언약해주는 새 언약과 이제 동일한 것인데요. 이 다윗의 언약을 받았다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이때는 가면 딱 편이 나눠져요. 뭐냐면 네가 사울 편이냐 아니면 다윗 편이냐, 그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편이 아니면 싹 다 사울 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언약을 받았다면 다윗과 함께 행해야 돼요. 다윗과 한 편이 되어서 다윗과 함께 원수들과 싸워야 돼요. 이렇게 다윗의 언약에 속한 자는 그렇게 다윗 편이 되어서 다윗의 군대가 되어서 행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다윗의 반차에 드는 거예요. 다윗의 반차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자, 이처럼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의의 왕의 편이 되어서 의의 왕의 사자의 역할을 이렇게 수행할 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안식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첫째 안식이 있고 둘째 안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둘째 안식이 바로 다윗의 언약에 들어간 자들, 이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언약이에요. 즉 다윗의 언약의 어떤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윗 편에서 군사가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즉 다윗 편에 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과 나라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 이전에 율법적으로 행했던 이런 어떤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윗 편이 즉 다윗은 예수를 상징하죠. 예수의 편이 돼서 예수의 나라와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 즉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제사장, 즉 산제사를 드리는 자, 그 자들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의 직분을 다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멜기세덱의 반차 이거를 이제 온전하게 실행을 했는데요. 이것은 시편 110편 아까 말씀드렸 대로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즉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될 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바로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성취된 그 제사를 그 제사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 즉 산제사, 이거는 누가 드리느냐?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즉 그렇게 하신 자가 누구예요? 멜기세덱이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행한 것이죠. 그러면 그 대제사장을 도와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기이한 빛으로 우리는 옮겨진 자인데 이 기이한 빛으로 옮긴 그 자리에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고 그의 나라가 됩니까? 자, 우리는 신령한 집이죠. 즉 손으로 짓지 않는 참장막, 하늘 성소가 된 그 자들이 바로 우리고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어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제사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1장 6절에 있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하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면서 또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이면서 제사장이 되는 그것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간 자인데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내용을 전달해서 이 제사의 효용이 다른 많은 이웃 지체들에게 자랑되어서 그 제사 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이렇게 이끄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그런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계시록 20장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의 나라와 제사장을 위해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가 맏아들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맏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의 또 다른 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아들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15절 16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이런 자들이 맏아들에 속한 다른 아들들,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천국 농사로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나 다윗 편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나 이 모든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기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농사는 단지 곳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비축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곳간에서 나와서 많은 자에게 공급되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아론과 멜기세덱 반차가 이제 이 대비되는 것이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 보면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레위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이게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는데 이 10분의 1은 이렇게 받는 자가 큰 자예요. 그걸 받고는 이제 이렇게 10분의 1을 주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이 축복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큰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리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더 큰 자다. 그런데 멜기세덱 큰 자로 오신 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 9절에 보면 또 10분의 1을 받은 레이는 받는 자였어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조상의 허리, 즉 아브라함의 허리,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드릴 때 그들도 그때 멜기세덱에게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 볼 때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언제 그의 조상을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봤을까요? 바로 창세기 14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내가 그를 축복했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자,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오히려 재물을 멜기세덱에 바쳤다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큰 자예요? 재물을 받는 자가 큰 자죠. 그런데 복을 빌어주는 자, 축복해주는 자, 이 자가 큰 자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받는 자, 이 자가 큰 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후사인 레이지파가 생기기도 전에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11조를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이런 11조의 제도는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10분의 1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10분의 1이 이게 11조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거는 나 자신을 포함한 나의 모든 소유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이런 어떤 신앙적 고백이 그 고백을 어떤 금전적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11조를. 오늘날처럼.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11조 이거는 노획물이에요. 자, 예수님이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10의 하나를 드려야 돼요. 그거는 뭐냐? 반드시 노획물이에요. 원수에게 포로잡혀 있는 그 자들을 다시 탈취해 와서 그 자들을 올려드려야 돼요. 이것이 11조예요. 자, 이처럼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어떤 레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하나를 드릴 때 그들은 허리에 있었고 그 허리에 있는 그 자들도 아브라함이 드릴 때 멜기세덱 드렸다고 했어요. 자, 이게 대속의 원리예요. 우리의 구원의 원리가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릴 때 우리는 그의 허리에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도 믿음의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자신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에 속해서 예수님이 그때 자신을 드릴 때 우리도 그에 속해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레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그때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드려질 때 그때 그 사건 속에 내가 그분이 허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허리 속에 있는 거의 정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 주님이 그때 2000년 전에 희생제물로 드릴 때 나도 그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그 믿음.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드려져야 돼요. 자, 흔히들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아론의 반차라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그 아론의 반차를 완성시킨 것이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시켰으면 그 옛것, 옛남편이라고 그러죠. 로마서의 7장에 보면 그 옛것을
폐기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도 겸하고 저것도 겸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뭐 두 개 다 이렇게 행해 놓으면 어느 거 하나는 맞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슷한 어떤 생각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기를 그런 어떤 행습으로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것을 엄부, 간음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자, 로마서 7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배에서 자유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즉 첫 남편이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아론의 반차에 따르는 어떤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 율법을 반드시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메시아닉주 같은 경우에는 그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당시에는 성령이 없으므로 우리가 지킬 수 없었지만 지금은 성령의 도우심에 받아서 그걸 온전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주장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서 7장 3절에서 말하는 엄부예요. 엄부. 이것도 저거고 첫 남편이 벌겋 살아있는데 애 뜬약이 부어져서 살아있는데 새 언약도 또 믿어요. 그들은.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어떤 신앙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아까 앞서서 말했듯이 그 아비가일, 즉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나발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복음의 원리가 있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삼으려면 그 이전에 왔던 그 모든 것들, 율법적 그런 것들을 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 남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참 아내로 삼아요. 그렇지 않으면서 어, 그런 습성과 율법적 그런 행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남편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아론의 반차는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레위 지파에게 부여된 제사 제도였어요. 이 제도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연약하고 무익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그들은 맹세 없이 된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그들의 제사장 수요가 많으나 그들은 왜 그렇게 많으냐? 반드시 죽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살 수 없는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이죠. 자, 양과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허상과 그림자였고 그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지냈어요. 우리는 대제사장이 드린 그 제사를 손으로 지은 제 성전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그분이 임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령 가운데에서 지내는 즉 땅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익하고 연약한 육체와 상관된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아론의 반차는 반드시 폐기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개혁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드리는 제사, 상번제, 이것이 오늘날로 보면 매일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매일 회개하는 그 회개가 뭐일까요? 매일 회개하면 그걸로 망합니다. 매일 회개하는 대신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제는 군대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아론의 반차에 따르는 제사는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그러셨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담보를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께서 임재하는 그 성전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고 하늘의 성소라고 이야기해요. 참하늘 참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디냐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한 장막이 되어야 되고 하늘 성소가 되어야 되고 참장막이 되어야 돼요. 자, 결론을 내립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허상과 허상이고 실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비롯되어요. 역사 속에 펼쳐지는 것은 이 묵시 세계에 있었던 일이 역사 속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그거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아론의 반차에 따른 율법적 구원가는 율법을 모두 지키면 구원이다라는 길을 제시해요. 그런데 이 율법 지킴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길은 제시되어 있지만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길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 예시로 38년 안전뱅이 병자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모든 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길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안전뱅이가 가장 먼저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 소용없는 무익하고 같은 것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의 구원가는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다 이루어 놓은 것.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자,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따르는 제사장은 아브라함 허리에서 난 형제들의 10분의 1을 취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11조를 취해요. 이 차이를 좀 생각해 보세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율법이 악한지 선한지. 율법 자체가 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온전한 길이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의 어떤 선한 기능을 부여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렵다함을 입으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왜 멜기세덱은 느닷없이 툭툭 한 번씩 등장했다 사라지는가? 그런데 그분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간 자이고 역사 속에서 잠깐 이렇게 언급됐다가 사라지는 그 멜기세덱이 나와 늘 함께하는 자.
이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바로 그분에 대한, 그분이 행하심의 온전함, 이것에 대한 어떤 믿음에 의해서 된다는 사실.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간 것이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간 것은 그의 군사가 되어서 멜기세덱에 들어야 될 그런 백성들이 다른 자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자들을 다시 구해내, 그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가 되는,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